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9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과 한 두세 주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마태가 세례 요한, 맞죠? 예수의 길을 척경케 하는 교회의 예표인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뭐라고 했어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셔요. 교회가 뭐냐? 우리는 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예배당이 교회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개인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전쟁 가운데 포탄이 터져서 예배당은 부서질 수 있습니다. 맞죠? 때로는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예배당은 세워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분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지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 하늘의 그 참된 맛들을 이곳에서도 느낄 수 있으니까 여기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거룩하게 해야 되고 진짜 지켜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네 겉옷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네가 벌거벗어 뭐 하도록 부끄러워질까 봐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왕 되고 유명한 자 되고 큰 자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교회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금만 있나요? 설탕도 있고 후추도 있고 세계의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게 후추라 그러더라고요. 예? 후추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게 있는데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주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예수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전에 이 세상적인 욕심, 탐심, 부자 되기 원하고 큰 자 되기 원하고 왕 되기 원하는 걸 자꾸 예수 안에서 죽여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택한 자가 아닐 수 있든지 아직은 한참 멀었든지 둘 중에 하나. 왜 그러면 주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교회에 오셨잖아요. 맞죠?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리고 야 그 성전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세울게. 그러면서 자기 육체 대신 자기가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소금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을 세상은 좋아하더라 안 좋아하더라? 안 좋아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김장 담글 때 배추, 그 좋은 배추들 사다가 딱딱 해갖고 물로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뿌려요? 소금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컸던 배추들이 숨이 팍 죽어가지고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저기 송군자 집사님 살아계실 때 야외 화장실에다가 배추 막 200포기 막 했습니다. 정보사도 고생 많으셨죠. 김성군 집사도 고생 많았어요, 진짜. 근데 그 많은 배추들이요, 씻고 나가고 소금으로 절이면 그 다음날 그냥
부피가 팍 줄어들어요. 주님은 교회를 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세상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요. 빛을 꺼버리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건 너희가 세상 사람들,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는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그걸 당하는 교회가 참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또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누가 이걸 감당하냐는 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생명에 이르는 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적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사망에 이르는 자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세상은 나를 야 이게 무슨 향기야, 이게 똥냄새 난다고 갖다 버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감당하냐?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성령을 확 충만히 부어가지고 끌려간 자들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뭔자라고요? 편지. 저는 이걸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 소리, 이게 다 이정표. 이정표가 뭡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우리도 여기 있잖아요. 대구 가려면 이쪽으로 가고, 포항 가려면 저쪽으로 가고. 근데 내가 그 이정표가 어느 날 태풍에 의해서 바람에 불어가지고 이게 바뀌면은 그 이정표를 보고 포항을 가야 되는데 대구로 갈 수도 있지요. 여하튼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뭐로요? 이정표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소리고 편지. 이걸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뭐 이 세상적인 걸 추구하고 이걸 뭐 번영케 하고 이걸 발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인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용해 당신의 교회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뿐이지 그게 주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향기로, 편지로, 소리로 누가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 거예요. 이걸 주님의 도구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도구밖에 없어요. 주님에 의해 의의 도구로 쓰이는가, 불의의 도구로 쓰이는가. 근데 불의의 도구로 쓰이는 게 99.9고 의의 도구로 쓰이는 게 0.1%라고 보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늘 소망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와 제 자녀와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에 의해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뭐를?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 보면요. 누구 집 자식이 잘 돼. 근데 그 집이 우리나라 보면 뭐 양반집이고 우리 경주 최씨 알죠? 최부자처럼 그분들이 임금 각처에 거린이 없게 하라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뭐를 풀었어요? 광을 풀어가지고요. 최씨, 부자 최씨 집안은 지금도 존경하는. 그 후손들이 뭔가 잘 되죠.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봐. 저 최부자 집 저 몇 대 손 봐. 잘 됐잖아.
저거 봐. 의롭게 사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주 악한 집안이 있다 그래 봐요. 근데 그 자녀들이 뭐가 잘못되고 사회면에 사건 사고에 휘말려 갖고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거 봐라. 근데 그 자녀들 중에도 좀 잘 되는 집안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저거 보지 마. 조상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니? 악한 끝이 있고 선한 끝이 있어.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안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두 가지예요. 좋은 의미로 쓰임받는 사람과 악한 의미로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저 나중에 어떻게 대값전에도 지금이라도 승승장구 일취월장 부귀영화해가지고 저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까?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그러면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뭐예요? 소금으로, 빛으로, 향기로, 편지로, 소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이 좋아라 한다, 싫어한다. 어둠의 세상은 치를 떱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인간적인 것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끌고 가십니다. 근데 왜 그런가? 자, 교회라는 거.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왔다면 그와 연합된 교회도 소금이고 빛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가 빛이고 소금인데 거기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큰 자 되고 어둠의 세상에 1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런, 이게 아닌데 자꾸 이런 생각을 갖냐면 우리는 교회라는 걸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만 교회를,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내가 교회라고 인정할 때 인간 선우성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교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의 신부, 교회를, 맞죠? 뭐라고 불러요?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진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소리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말로 하면 제대로 못 들으니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은 이 소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른 이에게 들려지는 또 다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은 세상에게 당신의 말씀을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정표라는 거예요. 우리를 원래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 지났음에도 아직도 세상에 왕되고 큰 자 되고 병 고치고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건 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그거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로 갖고 태어났어요? 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뭐예요? 진리? 말씀인 거예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고 진리고 소리라면 교회의 주인이고, 맞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도 소리여야 되죠. 말씀이어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그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이 그가 예수거든요. 예수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이 피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죠. 내가 흘린 죄를 짓밟느라고, 그걸 대신 지시느라고 예수의 옷이 다 벌게지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랑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도 진리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 말씀이고. 그러면 그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인 소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세상에 멸시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임당하는 삶일까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 머리이신 예수가 그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냥 장미꽃이 쫙 펼쳐진,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그 삶을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뭐가 잘린 거예요? 목이 잘려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보좌 밑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가 없더라? 목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인 삶은 뭐가 잘리는 삶이에요? 목이 잘리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내 바람, 소망, 마음속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머리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잘려진다는 건 내 생각,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머리 되니까 주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주셨다. 요단강 건너 한번 봅시다. 심판대 앞에 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인자는 뭐 들 곳이 없다고요? 머리 둘 게 없다고 했잖아요. 왜? 전부 다 자기 머리들 갖고 사니까. 근데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다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눈 똑바로 뜨고요. 김수문 집사. 머리 빠마도 했는데 왜 그래?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면 그게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그게 안 되냐면 우리는 죽음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땀이 피가 되는 기도하라.
이렇게 되면요, 별로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현이가 저 정갈부대 가 있는데 훈련 뭐 쉽게 해주세요. 뭐 다 편한 길 빠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 없어요. 하나님, 다윗이 들과 산으로 공과 사자와 싸우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를 깨달았듯이 우리 현이도 저렇게 어렵고 힘든 훈련을 통해 주님이 함께 계신 것, 주님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0년, 7, 8년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 더 어렵고 힘든 우리 공동체 생활이 될지라도 제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바른 이종표 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것들이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였다는 걸 제가 지금도 돌아보니까 알겠어요. 절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게 나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냥 당신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걸 또 왜곡해가지고 그저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품은 뜻이 당신의 뜻되게 해주시,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머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지, 오죽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얼마나 힘들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는지, 아버지 어떻게 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공포 속에 놀아갔던 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 죄가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힘이고 그걸 추구하려는 모든 것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세상에 힘 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 아들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돼. 왜? 그게 진리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빌립이 뭐라 그래요?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요? 자꾸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뭐 하늘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봐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해?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 제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 이거 자꾸 방송에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우리 아들에게 창피하게. 내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요. 마지막에는 이걸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지도 않고 못 나가게 막아요. 내 이 술이 막 땡겨가지고요. 막 구멍가게 가갖고 외상 달라고 그러다가 앉으면요. 병 들고 도망가고 그랬다니까요. 완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시지도 않고요. 인기척만 나면 대문 앞에 가서 지키는 거예요. 왜? 나가니까. 그럼 몰래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고 쫓아옵니까? 제가 길바닥에서 제발 오지 말라고, 내 금방 갔다가 집에 들어간다고 사정해도요. 안 가요. 왜요? 가면 술 먹고 죽는 걸 아니까. 그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있잖아요. 뭐 사랑하면 뭐 내가 잘못해도 보듬어 안아주고 이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주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하늘 아버지예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우리의 헛된 것들, 주님의 뜻 아닌 것들은 절대 못 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봐야지. 그래서 잠언에 매를 심히 때려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교훈이 어디로 간다 그래요? 마음으로 간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육신의 자식들 그렇게 때려가지고 상처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 시대 속에 누구를 보이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하나님을 보여줬듯이 우리도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교회 다니면 장가 못 간 자식들 장가 가게 하는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당신이 주고 싶은 그 생명을 주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요. 아니, 우리가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뭐를 갖고 태어났어요? 죄를 갖고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리는 항상 바른 소리가 아니라 무슨 거예요? 왜곡된 소리예요. 왜? 죄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성령 충만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채워야만 다른 소리가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왜곡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가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도 이 삶을 살아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이 시대 속에 99.9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0.1%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그렇게 가.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 믿겠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그는 안 내려오심으로 99.9%에게 뭐가 된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좀 잘 봐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제가 25년을 섬겼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99.9%에게 사망의 냄새로 쓰임받겠다면 저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이게 맞죠? 예수가 안 내려오셨잖아요. 뭐 하려고? 99.9%에게 뭐 하려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되기 위해. 내가 지금 병 고치고 내 자식들이 그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예수를 전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계 제1의 부자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동안 세계
부자였던 빌 게이츠 예수 믿어요? 지금 몇 년 전서부터 세계 최고의 부자 테슬라의 오너였던 그 사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 주님을 믿게 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은 누굴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세계에서 최고 돈 많은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의 공포의 대상인 IMF 다 어디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 되는 그게 유대인들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돈은 그 돈 때문에 전쟁은 다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 그리고 술 취해갖고 벌거벗은 것 때문에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예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뭐를 잡았어요? 세상에 힘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인의 후예,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예가 음악의 신, 가축의 신, 예? 동철을 만드는 조상들, 세계의 모든 문명의 조상들이 됐는데 아벨의 후손들, 하나님이 택한 셋, 그리고 에노스로 넘어오면서 그 사람들은 세상에 힘을 가지지 않고 뭐 가졌어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갖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물 없어가지고 결국 누구에게 사 먹습니까? 에서 에돔의 후예들에게 그 물 좀 사다 좀 길 좀 지나가자. 그리고 물도 사 먹을게 이러잖아요. 세상의 힘은 택한 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줬어요? 어둠에게 줬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바르게 믿으면 그걸 준다고요? 그건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상황이 돼도 99.9에게 사망의 냄새가 되기 위해 그 십자가를 못 내려온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죠? 그저 우리는 항상 좋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귀하지만 글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세상의 왕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하면서 결국 99.9%에게는 뭐라고요? 사망의 냄새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0.1%의 귀한 하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예요. 저 삶이 맞는 거야. 내가 저렇게 다 이해하고 저걸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 엉터리 같은 시대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이끄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그 삶이 맞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0.1%도 안 되겠죠. 0.01%.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겟돈으로 가는데 아마겟돈의 전쟁이 뭐냐면 개구리 소리가 막 울려요. 개구리 소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밤은.
봐요. 이 길이야라고 딱 가리키는 이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가리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비게이션 따라갔다가 막 잘못된 길 가가지고 저도 얼마나 지금도 몇 번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들렸다는 말은 허튼 소리를 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왜요? 우리 교회는 진리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한 소리를 내면 99.99에게는 귀를 틀어막고 저건 아니라고 조롱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0.01%에게만 저건 맞는 거야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도 대접 못 받았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제자들까지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아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내려와 교회를 만드셨으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청하는 자는 많되 택한 자는 거의 없다. 그들에게 생명의 냄새로, 그리고 99.99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우리가 쓰인 거예요. 그걸 의의 도구라고 해요. 그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저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새겨주셔서 우리 바른 기도하고 주님께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또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